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산당들은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도 신경 쓰지도 않고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고,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고, 지금 2020년대가 코로나의 때예요. 코로나의 때. 참, 그렇다면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징조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거짓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나무에 붙어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나라의 혼란만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목회자든 누구든 전부 다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공표해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은, 내가 십자가 밑에 나가 지금 울 때예요. 내가 십자가 밑에 나가 무릎을 꿇고 나를 드려야 될 때인데 온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 진정한 겸손이 뭘까요? 호세아서를 통하여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지금 공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 여러분, 사람 앞에 겸손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효의 사상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고매를 만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있다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해봐. 니들 알아서 해봐.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지, 세상의 리더들이 여러분 엉뚱한 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것이 그 사람의 야욕이 있든 무엇이 있든 세상을 비방하고 나라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응? 내 나라를 아끼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백성이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나라인데, 이 패망의 원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13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에 왔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머리들이 지탄하는 그들에게도 입에 복록을 누리고 산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누구를 비하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저주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를 지금 놓쳐가고 있는 이 시대, 문물의 발전을 통하여,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의학의 발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데요, 치료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지나갈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그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면 나라에 대한 소리를 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 앞에 가야겠냐? 창조주 앞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빛을 찾아가지 않고 어둠을 따라갑니다. 거짓스러운 말에 다 현혹되어서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고 이제는 별의별 넘어갈 때 다 나오고, 왜 영혼에 대한 생각을 다 잃어버릴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지금도요, 기도하기 위하여 처처를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외쳐 부르고 싶은데, 내 영혼이 갈급한데.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항상 기뻐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엉뚱한 걱정하니까. 이 나라 누가 공사나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주국방에 지금 무기를 얼마나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것은 한국인데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인들만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불안을, 심리를 자꾸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자기도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난 사람들. 응? 자포 가겠냐고, 자포. 우리나라 세계 국방력 7위예요. 핵만 안 만들었다 뿐이지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거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미사일 사거리가 풀렸기 때문에 타격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사자보다 더 센 호랑이요, 호랑이. 여러분, 한국의 민족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패가 들어왔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과 동시에 어떻게 뻔뻔하게 움직였던 가룟 유다. 그가 결국에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목숨을 버린 후야. 포기해버리고 잡아갔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요, 너희는 겉모습만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도 지금 지구촌이 왜 몸살을 앓고 있냐면 이게 조작적인 일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피해가 더 많은 거예요. 우한 폐렴을 거기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이 왜 무너졌을까요? 교회를 다 폐쇄하고 문 닫고 예배를 폐하고 이벤트장으로 술집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중국의 여러분 교회를, 엄청나게 오래된 교회를 십자가를 막 폭파시켜버리고 교회를 폭파시켜버렸다니까. 중국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도 지진이 나고 물난리로 해서 다 쓸려가고 없어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창조주 입장에서 내가 만든 내 백성들 죽어도 하나님이 눈 깜짝하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패망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정체성들이 좌로 흩틀리고 우로 삐뚤어지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바이블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생활의 지침들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미련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그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탄압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설설수범해서 누구 앞에 엎드려야겠냐고. 누구 앞에.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했죠. 민주주의 시대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의 때가 지나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 절대적으로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흉한 짓을 크게 만들고 음란한 짓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서 떨어지라. 왜?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신 것 같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은 5대 솔라의 원칙을 말씀드렸듯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엉뚱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는 나 외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엉뚱한 일에 발벗고 앞장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호세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들이 협력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했다는 걸 말씀하시고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여러분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들 마음에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왜요? 하나님의 뜻을 잡고 반대적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계셨어요. 왕 중의 왕, 선지자, 그리고 또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몰라.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의 미혹에 그냥 넘어가. 오늘날 여러분 정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계명 돌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여자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다가 불에 녹여서 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엉뚱한 소리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교리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때부터 감당한 거거든요. 예표예요, 예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빨리 얼른 급하다. 내 백성이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들 똑같습니다. 마음이 부패되고 있는 것,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긴가민가 말씀을 읽는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성경을 왜 바라보고 생각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산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져 어떻게, 길가에 떨어져 어떻게, 다 죽어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빛을 받아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할렐루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사역에 그냥 힘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부터. 우리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첫 열매를 통하여 내가 열매인지 가지인지 아니면 떨어진 말라비틀어진 가지인지를 좀 보고 살아야지. 다른 기성교회 다니는 그들도 미혹에 다 넘어가서 다 끌려서 한 번씩은 다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런데 모임에 가서 코로나 걸려고 갖고 오라 그랬어? 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일까요? 오늘 교동문에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그 빛을,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돌아오라고 내 백성아. 이 음성이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정확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하여 주는 법으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 여러분, 제가 법궤가 먼저 가고 그 뒤에 2000 규빗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왜요? 많은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라도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법궤를 보고 가는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비랑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랑,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던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면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절대 굶주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죽어져가는 너희에게 싹이 나고 잎이 나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엉뚱한 일들에 미침을 하고 있고, 삶이 힘들어요. 어떻게 안 힘든 건 인생이 아니라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혼란한 틈을 타서 이단이 파고들고 기성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하여 엎드려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자빠졌으면 빨리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자빠진 입에 아예 누워가자는 거야. 응? 힘들어서 못 간다고요? 천국 가는데 힘든지 당연히.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길이었으며 얼마나 많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걸어왔던 그 고통은 천국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누가 천국 가기 쉽다고 가르쳐놨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서 1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믿고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아픈 자도 내게 오라. 거저 와서 젖과 꿀을 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왔다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 회개 불길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을 앞세워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도 못해요. 왜요? 사단이 자꾸 옆에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묵상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춰주기 원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등 따시고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자다가 천국 오라고요? 어디 주님이 그렇게 써놨어 성경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부에 대한 축복, 또한 이삭을 통하여 흘러갔던 그 축복,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패망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날마다 부족하네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저쪽이 더 엉뚱한 시선을 바라보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시각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빗대서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몸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만남을 이어주셨구나, 이런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진리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들과 우리 주의 많은 이들에게 내가 받은 빚을, 내가 받은 그 많은 예수의 사랑을 주라.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거나 말씀을 듣고 반감을 갖거나 이 모든 이들은요, 다시 마음을 찢고 돌아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다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 응? 자, 2절. 자, 14장 2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성하여 주께 드리리라. 이것이 바로 경배요, 찬양인 거예요. 찬양. 힘이 들 때 찬양하셔야지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요. 성령이 나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추정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컨트롤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데,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도 나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발걸음과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셔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 여지껏 여러분께 선포한 그 말씀 1년치를 계산해보면 여러분 박스로 몇 박스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두운 영과 공중군세 잡은 영과 하늘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왜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잡생각을 집어넣어. 잡생각. 여러분 예수께서 얼마나 그 위대하신 예수께서 고작 은삼십에 팔기 위하여 생각을 넣었다면 여러분 은삼십에 눈이 멀어버린 가룟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축복이고 내 천국이고 나에게 주신 그 앞으로 받아야 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도 은삼십에 그거를 팔아. 팥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지금 이 선악과에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게 무슨 명분이 있냐고 하면서 팥죽에 한 그릇에 팔아. 여러분 믿음의 후사가 됐다는 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 감사한 건데 지금 사람들이 믿음의 정체성이 흐트러지니까 천국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인 줄 아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성경 안에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왜? 무엇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렇게 값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만큼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버린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왜 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있냐고요. 그들은 다 부패된 자요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하신 이래요. 9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니 그러나 죄인들은 그 도에 넘어져서 올 수 있다 없다?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만도 못한 짓들을 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다시 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올라가라고 그런 짓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이요. 이제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지금 강해요. 한국이요 어느 나라보다 부자가 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직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더니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대한민국을 놓고 엉뚱한 혼탁을 집어넣는 이 어지러운 시대.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 우편에서 보좌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싸납고 더 욕심 많고 더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 마지막 때는 메말라 간다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아야지요. 하지 말라는 일이 더 성경에는 많아요. 오데솔라의 원칙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와는 그들이 세상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그들이, 구원을 아는 그들이, 예수를 아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끌어내리며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무리 세상에 혼탁이 오더라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반대적 세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 삶의 어려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그것을 알게 만드시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공급하게 되어지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면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요. 개인적인 회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왜요? 사람이 부패되면 땅에도 소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이 지금 여러분 심각합니다. 바다에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있어요. 그 태풍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올 것이고 엄청난 범위가 커질 것입니다. 또한 첫째의 기근과 지진은 이미 일어났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1년치 신간이 없어져 버려요. 1년치가 뭡니까? 보관할 창고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다 갉아먹을 수 없어요. 또 땅의 지진을 통하여 사람들이 집이 또한 사람들이
인명피해도 발생하네요. 이렇게 되면 신간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이제는 소출이 올라오지 않아요. 바다도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인간들이 먹어도 영양가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독을 먹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많은 질병들이 또 수위가 지나가면 반드시 병충해가 나타납니다. 또한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그것은 또한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나가야겠어요?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아니라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들에만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문제. 그러나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헤매 있는 영혼들, 어둠에 갇힌 영혼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붙잡혀있는, 올무에 걸려있는 그 영혼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힘으로 나를 못 지켜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나이다. 이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 노아의 시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 하나님이여